고린도전서 13장 4절. (13장 4절) 우리 한 절만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은 그 사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그죠? 생소한 것처럼 느끼죠?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뭔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죠? 응?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이란 정이 되는 순간에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다.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이 정말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냐? 이미 정이 되는 순간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눈물의 정의. 눈물이 뭐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눈물이 나는데 내가 요즘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눈물이 자꾸 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내가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야, 나도 늙었나? 실감합니다. 에? 그 옛날 사람들이 야, 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래 무슨 소린가?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맞이 되니까는요 눈물이 자꾸 나와요. 응? 눈물이 뭐예요? 눈물이지 뭐야, 그죠? 눈물이 뭐예요? 응? 눈에서 나는 물이야? 눈에서 난 물이야? 그러면 그걸 한번 이렇게 찍어서 맛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플러스 염분의 결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눈물이 정말 물 플러스 염분입니까? 응? 그게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어머니 눈물이 물 플러스 염분이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눈물의 정의도 내릴 수가 없어요. 물 플러스 염분의 결합체 그 이상이란 말이죠. 어떻게 단순히 눈물 플러스 염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란 뭐냐? 정해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정이 되는 순간 이미 그 참된 정체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뭡니까?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 13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특별히 4절부터 기록한 이 내용은 사랑의 행동을 묘사한 거다는 거죠. 사랑의 행동.
그래서 차라리 사랑이 뭐냐가 아니라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의 특성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특성을 쭉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랑의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냐면 15가지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15가지. 그러니까 이 15가지는 마치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지갯빛 다양한 색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본질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형용사일 수가 없다. 이 사랑은 반드시 움직이는 동사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동사이기보다는 형용사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15가지 사랑의 특성,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특성,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우리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받아들여야 할 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나타내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4절부터 오늘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형용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사예요. 그냥 이미지, 그냥 사랑이라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옮겨야 할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처럼 4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의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사랑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사랑은 결코 감상적인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은요, 가만히 정리해보면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요. 너무 감성적인 의미. 오늘 가을 날씨가 너무 좋다 그래서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이 감성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의 특성을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 줘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5가지 특성을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는데 이 15가지 특성을 놓고는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룬 거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이 순서를 정했을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은 너무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결핍된 사랑의 영역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특성을 순서적으로 소개를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사랑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 있어요? 오래 참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신앙인들끼리 서로 참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참을 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이것이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특성을 나열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대답이 빨라서 좋아요. 응? 오래 참는 거. 특별히 이 부부들에게 이 부부관계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이 참지 못해서 이게 문제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개괄적으로 정말 고린도 교회에 뭐가 제일 필요한 거냐? 오래 참는 것이 제일 필요했다. 제일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파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고 하는 말을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친절입니다. 온유한 거예요. 뭐 한마디 물어보면 톡톡 쏘아대고 말이야. 말 한마디 곱게 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톡톡 쏘게 되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끼리 필요한 거 온유한 겁니다. 정말 서로 친절한 게 필요해요. 왜?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공동체, 한 권속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죠?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이거 참 또 심각한 거예요. 괜히 시샘을 하고 괜히 미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생깁니까? 아니 시기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시기한 그 자체도 나쁘지만 자기가 못돼 먹은 사람이 돼요. 자꾸 시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애를 자기가 이렇게 다듬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한 살 들수록 뭔가 다듬어지고 뭔가 바로잡히고 뭔가 규범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존경받고 사랑받고 어디든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시기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에? 시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뻥튀기 하나라도 줘요?
왜 비생산적인 것을 자꾸 양산해내느냐 말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시기하는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냐고요. 자랑은요 하지 않아도 그 풍기는 게 있어요. 야, 그 사람 참 존경스럽다. 자, 그 사람 참 진국이다. 에? 그게 진짜지. 야, 그 사람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던데.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자랑할 것은 하지 마세요. 자랑 안 해도 인정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부터 순서적으로 바울은 나열을 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성도들이 사랑에 대해서 유일하게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흔적을 답습해 할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말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된 사항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아가페적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나, 동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4절에 보니까 다시 언급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자,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에? 사랑해요? 그러면 오래 참는 것이다.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에? 여기 보면 동사형 마크로 투메오와 명사형 마크로 쿠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런 악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견디어내는 인간적 특성,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보았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큰 상처를 내가 입었단 말이야. 굉장히 고통을 경험했단 말이야. 목사님, 나는 이거 못 참아요. 그거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덕을 사람들에게 그릇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는 능력이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난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사람 대우를 못 받지? 에? 그리고 나서도 힘이 없어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복수할 힘이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라. 힘이 있어서 충분히 2배, 3배, 4배, 5배, 10배 복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뭐 볼 수 없겠지만 복수할 힘, 복수할 능력이 10배, 5배, 10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랑의 특성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저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더 이상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이 약하니까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내가 복수하지? 이를 갈고 칼날을 갈고 평상시에 쳐다보는 눈꼬리가 다르고 빛이 나가고 너 두고 봐.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너 가만두거나 요절을 내버릴 거야.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내가 짓밟아서 막 이겨버릴 거야. 문대버릴 거야. 네가 진달래만 모르지만은 네가 살아나지 못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에 악을 품고 막 품고 그냥 벗금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아테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테네는 히랍의 철학이 왕성했던 곳이죠. 그 히랍의 철학은 뭘 강조했냐면 당시에 적들이 공격을 했으면 반드시 반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다. 이게 철학이었어요. 적의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를 반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다. 그러면서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다. 이게 히랍 철학입니다. 이 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냐는 거예요.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갚아줘야지. 이 철학이란 말이죠. 자, 그런 히랍의 철학의 사상이 그렇게 왕성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느냐? 사랑아, 참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이 외침은 그 당시 시대의 풍조에 도전하는 그저 혁명적 새 교훈일 수밖에 없다.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갚아줘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 사랑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그 에너지, 능력, 그 힘이 얼마든지 충분히 5배, 10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말고 그냥 참는 거, 이게 강자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바울의 이 외침은 당대에 도전적이었죠. 자, 그러면 왜 억울한데 참아야 되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그냥 견디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참음의 덕, 인내의 덕을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참고 이와 같이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라.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했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오래 참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앞에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오래 참으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오래 참으라.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다.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참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이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귀를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야 베드로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천사를 동원해서 이 병사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권세가 있어. 12영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은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하나 한 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장 16절. 바울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주세요. 1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또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387조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지나간 세기 속에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커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잉커솔. 이 로버트 잉커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느 날 학생들에게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책상에 시계를 꺼내놔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다.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는 이 무신론자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을 5분 동안 가장 못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5분 동안에 나의 저주 소리를 듣고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학생들 앞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5분 동안 하나님을 가진 언어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5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인커솔이 말하기를, 이처럼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나는 아무런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승리요, 이것은 신의 실패다, 하나님의 실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 중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신이 없는가 보다. 왜?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무신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앙인 데오로드 파커라는 사람이죠. 데오로드 파커.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고 인간이 승리했을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구만.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커솔의 그 시도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닌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분뿐만 아니라 1시간도 2시간도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참음, 이 기다림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앞부분으로 가서 보세요. 에베소 다음 골로새,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가 있죠. 3장 12절. 자,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자, 여기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서로 형제끼리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형제들끼리 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송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수모를 겪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오래 참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때로는 우리가 참 오해를 받았을 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으로 지새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그것은
좋은 성격이 아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되놓이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우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성격 아닙니다. 유익한 것은 듣고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보내버려야 돼. 보내. 오케이. 통과. 이게 필요해 이게. 그래서 잠자리 들었을 때는 그냥 다 털어버리고. 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깊은 잠 주세요. 주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받으셨던 오해, 그분이 받으셨던 부끄러움, 그분이 받으셨던 그 참 창피한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왕이다, 귀신 들린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을 즐기는 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귀신의 왕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창기 창녀와 벗이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갖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며 악담을 하고 저주를 했단 말이야.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체의 반응, 일체의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있는 대로 다 폭발하고야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체의 대답을, 반응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묵묵히 주님께서는 침묵의 행진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영원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야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네가 참아야 한다면 영원까지 참아. 그까짓 거.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까지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무슨 의미냐면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참으란 말이 아니야. 오래 참아라. 여러분 고통은 고통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희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마침내 어느 날 반드시 그 고통이 종식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에게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영원히 참으라, 그게 아니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종식되는 날이 온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아.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고통스러움이 반드시 종식이 되고 바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희망의 약속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 죄와 악과 불의, 그것과 대결하면서 고통의 현장을 수용하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고 마침내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의 종합적 예술이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때까지만 좀 참아. 이 고통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 조금만 견디면 바꿔지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오해가 풀려지잖아. 조금만 지나면 상대가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존 웨슬레의 어머니 중에 그 아버지가 있는데, 존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유명한 수잔나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수잔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 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 보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 수잔나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타이르고 똑같은 말로 타이르고 하는데 20번, 어떤 책에는 20번이라고, 어떤 책에는 24번이라고 있거든요. 자관 어쨌든지 간에, 아니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오 하면서 이 자기 아내 수잔나에게 핀잔을 줍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딱딱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10번을 가르쳐주고 15번을 가르쳐주고 20번 가르쳐주니까 그때서야 겨우 말귀를 알아듣고 이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웨슬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 돌대가리 같은 것들에게 너무 답답하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저 돌대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 수잔나가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더라면 지금까지 19번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어. 19번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20번 이야기하니까 비로소 말귀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 남편이 핀잔을 주었는데 수잔나가 화를 내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하고 말하더라면 19번 내가 말한 것이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어. 근데 19번에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20번째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교육 방법이 바로 수잔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영국의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영국의 18세기를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수잔나 밑에서 자랐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들의 영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을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그 저력 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랑의 특성 오늘 한 가지 살펴보았어. 사랑의 특성 첫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보니까 꼭 한 가지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 영원히 참으라 그러면 못 참아요. 아니 내가 이거 영원히 참을 것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만 참어, 오래 참어. 그 대신 영원히 참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은 참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못 참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인내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유쾌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몇 가지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 사랑한다고 하는 구호와 외침도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 참 사랑, 그래 성도와 성도들끼리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다. 구체적으로 주장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라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하면서 저들을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의 그 심령,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하도록 이 말씀과 교훈을 받아서 이 시대에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가정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요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반드시 종식되는 날이 온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잠자리에서라도 감동을 받게 하시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